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 817페이지입니다. 817페이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굉장히 유명하죠. 에스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치리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 있는 자와 지방들의 귀족들과 고관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저희들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혼탁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오직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잔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잔치.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 제목이 붙여진 유일한 성경책이 두 권이 있죠. 그것은 눕기와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눕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한 이방 여인 룻이 한 유대인 남자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다윗 왕의 조모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에스더는 반대로 한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한 이방인 왕과 결혼을 함으로써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예표로 본다면 재림 전에 주께서 이방인들을 처리하시고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 역사를 먼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BC 약 450년에서 444년경에 기록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대신하게 됨으로 인해 당시에 페르시아 왕 1대 왕이 누구죠? 코레스. 예, 맞습니다. 코레스가 바빌론의 왕으로 불렸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빌론에서 70년이란 포로 기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켜서 코레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자기 본국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리도록 명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일부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에서 부귀영화 잘 누리고 잘 사는데 왜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과거에는 두 민족이 있었죠. 두 민족.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된 유대 민족이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아래에서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하신 무슨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너무 잘 아십니다.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들은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원수 중에 아각 왕족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전번 연극을 통해서. 그때 이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던 아하수로의 왕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 아래 아주 숨막힐 정도로 벌어졌던 상황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세 권의 역사적인 책들의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언급하고 있다면은 에스더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5대 왕의 잔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0개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방 왕국인데 애언적으로 페르시아는 영국의 예표를 뜻합니다. 영국의 예표. 왕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린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단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었고, 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왕이었고, 다른 한 번의 왕은 이방인의 왕, 영국의 조지 5세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왕을 택하실 때가 이르렀을 무렵에 유럽의 재앙들 가운데
한 왕, 곧 영국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만이 왕이 있는 유일한 세계 강국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치리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 3년에 잔치를 베푼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시 동맹을 맺고 점차 국력을 키워가던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 군사력을 점검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많은 날, 즉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예를 나타내더라. 이 날들이 다 끝나자 왕이 수산궁에 참석한 크고 작은 모든 이들에게 왕궁의 정원 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가는 자색 배줄로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에 맨 백색,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있고 홍색과 청색과 백색과 흑색 대리석 위에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으며 4절에 보시면은 180일이라는 것이 나오죠. 날수로 계산하면은 180일을 말합니다. 180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반년에 해당됩니다. 반년.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3절에 보면은 제3년에 즉 4절에서는 이 이방인 페르시아 왕의 통치가 3년 반에 이르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때의 끝에 있을 대환란 전반부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에스더가 느헤미야의 사건들보다 앞서 일어나지만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에스더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이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3년 반이 끝나자 왕이 왕궁의 정원 뜰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아닌 단어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나곤이라는 단어 역시 페르시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이 아니죠. 이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수렵 정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나곤이라 하면 거대한 사유지로 녹지가 조성된 정원들이 있고 그 안에는 사냥할 만한 야생 동물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디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곳은 행복한 정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궁의 정원은 낙원과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정원 뜰에서 7일간 잔치를 치렀다는 뜻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결혼 축하연이 하늘 위에서 7일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으며 반면에 지상에서는 욥기에 묘사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7일 낮과 7일 밤을 마귀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표상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왕의 칙령에 따라 정치적으로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한 이방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후 하늘에서 7년 동안
축하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며 6절에서는 이 잔치를 빛내고 있는 왕의 부유함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통해 귀족들과 고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성경에서 이방 왕들은 그들의 생일날이나 결혼식에 혹은 단순히 과시해 보일 목적으로 잔치를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잔치는 군주의 정치적인 화수인들과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 목적으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파티를 연다고 할 때는 그 목적은 종들이 왕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왕이 자신의 충실한 종들을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선물들과 영예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떠들썩한 파티에서 왕은 그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던 중역들, 즉 고관들, 귀족들, 총독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왕은 그런 식으로 그의 귀족들이 심리적으로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행사를 열어 충직한 노고에 후한상으로 취하함으로써 혹은 충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심한 벌을 줌으로써 종들의 충성을 확고히 다져나갔던 것이죠. 이를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왕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 계시록 19장에 동일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실 때 왕께서는 그분을 잘 섬겼던 종들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 종들에게 시중 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있습니다. 6절에서 금과 은 및 가는 배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공부하셨겠죠? 전번에. 그리고 6절에 언급하고 있는 침상들 나오죠. 침상들은 취침할 때 사용하는 침대가 아닙니다. 동양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딘가에 기대기 위해 침상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침상들의 몸을 기대고 있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탁자 의자에 앉아 칼과 포크, 스푼으로 음식을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침상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누구지요? 요한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머리를 팔꿈치에 댄 채 옆으로 누워 계셨고 요한은 그의 머리를 뒤로 주의 가슴에 댄 채 누워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어 있을 때가 똑바로 앉아 있을 때보다 음식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예. 똑바로 앉아 있으면은 이 근육이 온통 경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들에게 금 그릇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그 그릇들이 각각 다르더라. 왕의 형편을 따라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더라. 마시는 것도 법대로 하여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의 궁의 모든
관료들에게 그렇게 명하여 각 사람이 좋은 대로 하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여기 보시면은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 포도주는 초자연적인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대로 하셔가지고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하였으니 동양의 왕들은 대개 그들의 향연에 참석한 손님들이 술을 일정량 마시게 하기 위해 축배를 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술 문화가 잘못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억지로 마셨던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은 왕은 온하지 않으면은 마실 필요가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마시든 말든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늘 위에서 거행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식에서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가 있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고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로의 왕에게 속한 왕궁에서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방인 왕후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신부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와스티가 왕과 함께 있도록 불러냄을 받은 이방인 신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는 아직 그녀가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알 수가 있죠. 동양의 관습에 따르면은 왕후는 남편과는 떨어진 별채에 거하게 됩니다. 별채. 그래서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은 그가 거처하는 그 집은 현관 완에 또 하나의 뜰이 있으니 이는 같은 솜씨로 된 것이라. 솔로몬이 또한 아내로 삼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이 현관과 같이 한 집을 지었더라.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그 당시 때 왕이 있는 곳에 가려면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현관 안에 같은 솜씨로 만든 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후는 남편과 떨어진 별채에 실제로 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에서 왕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휴고로 불러 올라갈 가능성을 지닌 이방인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대인 신부로 대체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시대 초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이셨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13장과 18장과 28장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주께서는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옮겨버리시고 그 대신 이방인들을 다루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옮겨버리시고 그 대신 그들의 자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전체로 다루시는 것을 중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족은 실제적인 부흥의 마지막 마지막 자취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연합된 나머지 모든 세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숫자가 훨씬 더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성령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자리를 옮기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장소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내버릴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2명의 저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공모를 하여 성경과 같은 책을 쓰려고 했다면 그들은 그 책을 어떻게 써 나갔을까요? 미래를 모르는 그들로서는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약 40명 이상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대륙에서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 책은 향후 2000년 내지 3000년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과감하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건들은 한결같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에 관한 그 코란을 보면은 코란같이 어리석고 하찮은 책들은 성경과 동일한 트랙에서 함께 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트랙에 발조차 들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0절. 일곱째 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일곱 넷이 무후만, 비스다, 할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칼가스에게 그가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보면은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일곱 넷이 이름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0절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제가 13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왕의 내시들이 전한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탔다. 그때 왕이 때를 아는 현자들에게 말하기를 법과 심판을 아는 모든
자에 대한 왕의 규례가 그러하였더라. 왕의 다음에는 탈스나, 세달, 아따마, 타시스, 메레스, 말스나와 머무칸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국왕이 있으니 왕을 대면 15절은 제가 읽게요.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15절까지 읽으셨죠? 15절 읽으셨죠?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14절 읽으셨죠?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왕후가 내시들이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니 법에 따라 우리가 왕후 와스티에게 어떻게 하랴 하니 머무칸이 왕과 국왕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 와스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있으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국왕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로 왕 앞에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알려져 왕후의 그런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여인들이 오늘이라도 왕의 행실을 듣고 왕의 모든 국왕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었죠. 간단하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7 내시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왕을 대변하여 왕국 안에서 첫째 자리에 앉은 7 고관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각각 7명으로 구성되는 2개의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왕의 면전에서 섬겼던 종들인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왕 아래에서 직접 통치했던 특권 계층이었고 7명의 내시들이 종들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이 가장 유사한 모습을 신약에서 찾아본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의 천사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관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들은 단순하게 왕의 면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왕을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왕과 함께하는 통치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 영이 나와 있죠. 14절에는 고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7 영의 이름들을 알기 원한다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7 영의 이름을 보면은 첫 번째 주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명철의 영, 네 번째 계획의 영, 다섯 번째 능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떠들썩한 술 잔치에 술에 취한 왕이 드레스를 반쯤 걸친 자신의 왕후를 데려와서 그녀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원했던 것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술 취한 바보들이 가끔 그렇게 하듯이 그녀를 조롱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왕후는 우아한 용모에 기품 있는 훌륭한 여인이었기에 자신의 품위를 그런 천한 상태로 떨어뜨리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지 않았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든 돈이든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면은 왕은 직접적으로 내린 자신의 명령을 왕후 와스티가 거절했다는 사실에 매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현자들을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하는 현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문맥상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때라는 말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예언적으로 의미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보는 이상은 여러 날 후의 것이며 그가 먼 때를 예언하는도다라고 했고, 다니엘 2장 21절에서는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제국들을 다루시는 것과 관련된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왕국의 회복의 때에 관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들을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때와 시기는 바로 앞 4장에서 묘사했던 교회의 휴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더의 사건들을 미래에다 유치시키는 예언적인 언급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란 교회의 휴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서 천년 왕국의 시작까지 이어지는 때의 기간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 기간은 에스더 전반에 퍼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던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던 문제는 와스티가 그의 명령 가운데 하나를 단순히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왕후 와스티는 그 왕국 내에 모든 여자들에게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율법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에는 자 1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시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와스티로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왕께서 내리실 왕의 지위를 왕의 제국 전체에 걸쳐 공표되면 나라가 크오니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라 하니. 21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무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수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동표되게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 왕이 구두로 내린 명령은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일단 그 명령이 문서로 기록되고 왕의 인장으로 봉인이 되고 나면은 철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시킬 수 없는 법이 되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 법이 변경할 수 없는 특징이 에스더서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다니엘서에 나타날 때 보면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5절에 있죠. 여기 본문에서도 동일한 예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읽어봤죠. 내용이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지위를 대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신부가 대환란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지위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첫 번째 특권이 이방인들에게 있지요. 예.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첫 번째 특권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복음을 거절했을 때 주께서는 그 특권을 그들로부터 취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 특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무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예, 무묵한의 말대로 행하더라. 7 고관 중에 하나인 무묵한이 어떤 말을 했는데 모두가 그 말을 좋게 여겼을까요? 예? 19절에 있죠. 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후 와스티를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이혼하라는 뜻이에요. 이혼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왕께서는 그녀의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이 말을 신하가 왕에게 할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무묵한의 말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역사적으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표해 놓으십시오. 다시 옵니다. 에스더를 표해 놓으시고 먼저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내용은.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을 넘기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323페이지요. 11장 3절.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여러분 잘 아셔요. 이런 내용들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무칸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무칸이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짓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무칸의 말을 입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12절에 가서 보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이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집안이란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의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아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무칸이 아하수로의 왕에게 올린 충언은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그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 안에 정해놓으신 질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 안에서 지니는 지배권은 성경 전체에서 폐기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집안을 다스리든지 아니면은 파산으로 이끌든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자한테 있겠죠. 하지만 남자가 집안을 파산시키는 것은 첫째는 여성들이 남자를 지배하려 할 경우 남자는 다른 여성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간음과 이혼으로 치닫게 되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남자가 스스로가 무기력하여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이런 경우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하기 마련이겠죠. 그런 이치를 점유할 유일한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성이 있겠죠. 여성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남자가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남자가 자신의 집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결코 그 집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특별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집안 식구들에게 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왜 이래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옳은 일에 관해서는 아내에게 어떤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셨을 때 그는 결코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이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고 말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 한 번도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그가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가정의 일에 대해서. 그의 결정에 대해 가족 중 어느 누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더 이상 집안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자, 형제들이요. 이런 가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셨다면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다면 기필코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동의하면 더욱 좋겠지만 설사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배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은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 명사요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가족 지향적이며 아내에게 가정 운영을 맡기는 겁쟁이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의 모든 사람은 차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다스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물리적으로든 말로든 학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내의 바램이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더욱 남편은 아내의 생각에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아내는 남편이 주를 따르듯이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내가 창조된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펴져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보시면은 11장 8절.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성경에 읽기 전에는 이런 예화가 있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많이 혼동이 오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니라. 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말들을 극단적으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극단적, 말하자면 그토록 남성적인 사고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이고 남성적인 성경은 지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은 특권들과 더 큰 만족과 더 많은 기회들을 여성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성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성경을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으며 존중하지도 않는 나라에 가서 경험해 보시면은 더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에스더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22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잠깐요. 아직 안 찾으신 것 같아요. 1장 2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에게 자기 집에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서가 자기 백성의 은혜로 공포되게 하였더라. 1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칙서를 각 지방에 자기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공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이 에스더의 전체를 보면은 나라 전역에 보내는 그 칙령이 3가지가 나옵니다. 칙령이 3가지. 이 칙령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역마를 통해서, 그때는 역마가 타고 왔다 갔다 통신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역마를 통해서 각 지방의 언어대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몇 지방이라고 그랬죠? 127지방.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역마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전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칙령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읽은 에스더 1장 22절에서 나오는 칙령입니다. 이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칙령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칙령이지만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이지만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 이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내용의 칙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에서 나오는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변을 방어할 수 있도록 127개 지방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린 칙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9절에서 30절에는 그 네 번째 칙령이 있는데 영말을 통해서 모든 지방으로 전달이 되었지만 모든 언어가 아니라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칙령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칙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 전역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리적으로는 또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보면은 한 천사가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또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복음은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죠?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이 복음은 결코 교회 시대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복음 대신에 이 복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는 여전히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국 복음을 전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나 창조주로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기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구세주를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지요. 물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왕과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위해 믿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가 제시되는데, 첫째, 왕께서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거짓 신을 거부하고 오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메시지는 대환란이 시작될 때 남아있는 죄인들을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남아있는 죄인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오늘날 새로운 출생을 받아들일 죄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및 보수주의자 학자들 중 약
99%는 이 모든 것이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에스더를 몇 년 전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개역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뜻도 잘 모르고 그냥 흥미롭고 관중에게 재미있게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원고 대본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대역으로 출연한 우리 강병욱 형제님 여기 계시죠? 또 하만, 또 그때 내시 이렇게 대역으로 출연한 식구들이 여기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3년 전에 저는 이송호 목사님이 쓴 한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본을 다시 쓰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공부하는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공부하시고 습득을 하시면은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식구들만 가지고도 전번에 연극을 했던 것처럼 더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대본을 써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여건이 된다면은 나중에 그럴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에스더를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유명한 우리 식구들 중에 그 연극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나오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감동에 맞춰가지고 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역사서든지 또 교리서든지 모든 교훈을 열심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될 수 있으면은 내용을 10장까지 다 읽어보시고 특히 각자 집에 가시면은 2장을 최소한 두 번 이상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340장입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